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Sa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to your neighbors. 같이 인사하죠. Happy Thanksgiving. 그런 즐거운 또 기쁜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영어 회중분들에게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Before I deliver my sermon, I have apology to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because we don't have English translation. As you know, last night and this morning we have windy storm, right? So electric power on the half side of the church is gone. So we lose electric power this morning. So you have a technical problem. So we are ready for translator, but you know the electricity has problem. Okay, but don't be disappointed because my brief Korean sermon, my three friends delivered their Thanksgiving message in English. So keep patience. 오늘 추수 감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예배를 드리려도 전기가 나가서 이렇게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감사하는 것은 파워가 이쪽 왼쪽 소외배실하고 몇 군데 전기 라인이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이크나 이 등은 문제없이 예배 드리는데 전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지 통역이 안 돼서 좀 영어 회중분들에게 불편을 느낍니다. 또 다행인 것은 이쪽 친교실과 부엌, 키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밥도 못 먹고 가스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 그냥 굶어야 되는데 다행히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윈디 스톰이 오기도 하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것만 바라보면 없는 것, 잃어버린 것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지만 반대로 있는 것을 생각하면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자꾸 빠졌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대머리가 될 걸 생각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런 상황에도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6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탈모증은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나는 확실히 남자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매일 같이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것이다.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는 사람이 없다.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도 대머리였다. 바울 사도도 대머리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샴푸한 물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이분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공헌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까지 세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수고를 매일매일 덜어드린다. 이렇게 6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나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또 불평, 불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원전 600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이 식민지 집에 살던 사람들을 이제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식민지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또 재능 은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던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용이 되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 신기한 꿈이라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분명히 무슨 뜻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누군지 이 꿈 해몽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런데 만약 이 꿈 해몽을 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꿈 해몽을 시켰습니다. 다니엘도 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꿈 해몽을 해달라고, 그렇게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 왕이 꾼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꿈 해몽을 하는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꿈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답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답을 주셨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고 그리고 답이 필요한데 답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의 지혜가 인정받고 그래서 국무총리의 지위에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방에서 온 노예 신분의 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말이죠, 국무총리가 되고 높은 지위를 얻으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까지 믿는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제 또 다니엘을 말이요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이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신하들 가운데는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이나 다른 왕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다 숙청을 머리를 다 치십시오.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식민지 사회에서는 정말 왕 한 분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왕을 섬기고 자신의 신을 섬기면 그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리고 충성을 맹세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자기를 왕으로 섬기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숭배하는 자신들의 신들, 특별히 천황들을 섬기도록 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학교에 다니는 국민학교, 그때는 소학교죠. 소학교,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까지 다 앞세워서 줄을 세우고 절을 시키고, 절을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자신의 왕을 신으로 섬기도록 하는 그런 강요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나 신에게 절을 하면 자기가 붙잡혀 가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또 자기의 모든 지위와 신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굽히지 않고 매일같이 자기가 하던 대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왕의 조서를 알면서도 늘 자기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숨어서 안 보인다면 좋은데 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창문을 열고, 그리고 그 창문을 보이는 그쪽을 향해서 3번씩 절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저 기도하고 있네 저거. 명백한 증인들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 스스로 자기를 위기에 몰아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에 위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현재의 지위 신분을 다 잃어버릴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현실의 상황을 초월한 감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는, 또 다니엘의 감사는 현실을 무시하는 아주 무모한 감사였어요.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창문 닫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위협하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런 세상에서 오는 그런 환경, 위협들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있던 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죽음에 이르는 벼랑 끝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들이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때로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상황, 우리의 일, 기업 혹은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해도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살던 그 모든 시대, 그 시대에서 늘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상관없이 어떤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좋은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격언에 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좋은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는데 역시 믿음 좋은 친구들 주위에는 믿음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도 다니엘에 못지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이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왕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누군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역시 다 잡아다가 가두시고 그리고 뜨거운 불못불에 집어넣어서 화형을 시키달고 그런 조서를 또 그런 명령을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도 이 명령을 알고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에게 와서 권유합니다. 이 낙가운 세 친구 다 죽을 수밖에 죽음에 처해진 이 세 친구에게 권유합니다. 너희들이 이 금신상에 절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높은 지위를 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의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 당신의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불과 같은 그런 시련과 역경,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왕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3장 18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죽음으로 내모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또 세상을 또 이 금신상을 앞에서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결국 이 세 친구는 풀무솔 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너무 사랑하는 이 세 친구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불을 지피고 그리고 갚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3장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풀무불에서 나온 이 세 친구는 왕에게 인정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그들을 더 높은 지위로 올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계획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들이 원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시련을 불같은 시련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높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또 존경과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고 더욱더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있는 신문 기사를 읽다가 제가 감동을 받은 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은 아마추어 마라토너 김형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998년 1월에 직장에서 감전사고를 당해서 양쪽 이 팔을 전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병상에 이제 있게 되었고 이제 몸이 회복이 되면서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없으니까 어떤 몸으로 할 수 있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못 하니까 달리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팔은 없으니까 다리로는 달릴 수가 있으니까 달리기를 하면 건강이 좋아지겠다. 그렇게 해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네 산책길을 조깅을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넓혀가면서 5km, 또 7km, 10km 차츰 거리를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어차피 달릴 거면 그냥 동네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제 마라톤 클럽에 들어가서 마라톤을 한번 배워보자. 그렇게 해서 구미시에 있는 마라톤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팔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라톤을 하면 이 옷을 짧은 걸 입으면 손이 다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보고 또 같이 동료 뛰는 사람들도 불편할 것 같아서 한 여름철에는 긴 소매를 입고 그리고 뛰었답니다. 근데 한 여름철에 이렇게 긴 소매를 입고 뛰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달리던 회원들이 그분이 사고 난 것을 알고 그리고 운동화끈도 매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격려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분이 여름철에도 짧은 소매를 입고 그냥 맨 손으로 달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2년에 마라톤을 이제 시작해서 2004년에는 부산 태종대에서 임진각까지 537km 대한민국 종단 울트라 마라톤 대회를 완주했다고 합니다. 2004년에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 2005년에는 베를린 마라톤 대회, 2006년에는 동경 마라톤 대회까지 출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메달권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저번에 기록은 약 3시간
3시간 10분 정도, 1시간 정도 그 메달권에 있는 것보다 1시간 정도 더 달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한 것입니다. 또 2006년에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최하는 난치병 어린이 돕기 국민 건강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서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힘과 또 꿈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함께 사람들과 달렸다고 합니다. 만약 이분이 사고로 인해서 잃어버린 양팔을 바라보면서 일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팔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리고 자기 신세를 탄식하면서 살았다면 그런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잃어버린 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남아있는 2다리를 가지고 열심히 달리면서 오히려 이런 장애인들,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차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상황 조건에 따라서 감사의 조건이 그때마다 바뀌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승리의 경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